5월달은 무슨 달? 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바라시는 그런 가정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향기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당하게 살은 거죠. 그 긴 세월 동안에 세 아내와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와 살았고, 두 번째는 하갈과 살았고, 세 번째는 거두라라고 하는 아내와 살았습니다. 이 세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두라라고 하는 아내는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첩 하갈에게서 86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100살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37세에 거두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발견되는데, 아브라함이 거두라하고 1절에서 결혼하고 2절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절과 2절 사이는 한 15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거두라와 결혼한 이후에 38년 동안에 아들 6명 낳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기보다는 이 거두라의 가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두라를 1절에 보면 후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처. 이 후처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본처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결혼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두라라는 이 뜻이 뭡니까? 향기라는 뜻입니다. 거두라는 향기. 이 성경에 보면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라는 향기라는 그 뜻대로 향기롭게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 사라가 죽었고 자신은 175세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38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에 이 거두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평생 이 세 여자와 살았는데 누구를 가장 사랑하였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좀 성깔이 있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확 내쫓아버렸어요. 좀 이 성질이 있는 좀 화끈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아들 이스마엘조차 내쫓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하갈도 그리 좋은 성격은 못 됩니다. 자기 주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서 얼마나 무시합니까? 아주 깔보는 그런 여자였어요. 자기 주제는 종이면서 종이면서 자기 주인을 그렇게 깔보는 겁니다. 자기는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건방지게 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거두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향기로운 여자다는 말이죠. 이름 그대로 향기로운 여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 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갈과 살면서도 뭐 아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거두라하고 살면서는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이 향기롭게 살았다, 평안하게 살았다, 그런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인물인 줄 아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자녀만 8명 낳았더라, 뭐 이런 사서들도 많아요. 그게 제일 평안하고 제일 좋은 겁니다. 다윗은요, 여러 가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고, 그러기 때문에 성전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낳으면서 제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안, 샬롬,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그렇게 전쟁도 없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누가 더 좋은 겁니까? 평화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낫죠. 이 거두라 하고 살면서도 단 한 건의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살면서 38년 동안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만 6명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라는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한 가정에 누가 웃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엄마가 웃어야 됩니다. 남자가 웃으면 좀 이상해요. 여자가 웃으면 아주 이쁩니다. 자녀들도 집에서 아빠는 좀 엄한 아버지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그러나 엄마가 있으면 항상 기쁘게 들어옵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그거는 참 이 결손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엄마는 가정에 있어야 자녀들이 기쁨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두라는 향기로운 여자였는데 과연 누구에게 향기로운 여자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거두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여자의 운명은 사실 남편의 운명과 똑같습니다. 남편이 이 군대 가보면요, 남편이 군대면 그 부인 대령이면 그 부인도 대령의 사모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주 쫄병이면 그 부인도 쫄병 역할을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거두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또 은혜 받은 것은 뭐냐? 아들을 6명이나 낳아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겨우 이삭 한 명을 낳았고 하갈 역시 이스마엘 한 명밖에 안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두라는 6명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시대 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손을 통해서 혹시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많이 낳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본초도 또 이 하갈도 하나밖에 못 낳았지만, 그런데 이 거두라는 6명이나 낳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두라와 137세에 결혼해서 38년 같이 살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2년에 한 명씩 낳았다라고 친다면 이 아브라함은 150세까지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두라와 결혼한 후에 다른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거두라와 살면서 그 여자의 향기에 아마 도취되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갈등도 하나도 없었고 긴장도 없었고 뭐 싸운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여인이 잘하면 그 가정은 정말 평화롭고 향기로운 그런 가정이 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는데 그의 아내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미국의 잡지가 하나 있는데 투데이스 우먼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영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지금 신부가 된다면, 다시 신부가 된다면,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모든 여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가끔 실정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적은 수입을 알뜰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남편에게 차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정성껏 배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여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돕는 배필 아니겠습니까? 예? 남편이 잘 되도록.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여자들이 더 많이 배워가지고, 참 여자들이 확실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워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반대가 됩니다. 남자들이 집안일을 보고 여자가 나가서 돈 벌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정말 행복한 사회인가 많이 궁금하게 되는데, 아마 말세가 돼서 그런 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신학교에도 남자들이 막 가득했어요. 여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뭐 신방 전도사 하실 분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거의가 여자들이 들어와요. 가만히 보니까 실력이 좋아서 훨씬 더 공부를 잘해요. 신기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신학교에 별로 없습니다. 다 여자들이에요. 대부분 남편들은요, 이 우월성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자기보다 더 우월하면 이 막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안 그렇지만 저는 안 그래요. 대부분 남편들은 집안 걱정을 다 아내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관리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엄마가 없으면 자녀들은 불안하게 되는 거지요. 아버지는 없어도 돼요. 아버지는 돈만 잘 벌어오면 됩니다. 아이젠하워 아내는 여자다운 여자, 향기를 바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거두라도 남편에게 그와 같은 아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운 아내, 정말 향기로운 아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도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동쪽으로 가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안 가는 것을 억지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약에 거두라가 그 자녀들에게 가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두라 엄마가 그 6명의 아들을 데리고 아마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두라가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말에 순종해서 아들 6명을 데리고 이제 7명이 동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두라는 자기 아들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향기를 바라며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엄마, 정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엄마들은요, 엄마가 말씀하면 자녀들이 대부분 다 잘 듣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은요,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못 기른 자녀들은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고 어머니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뭐 생각을 잘못한다고 또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잘 못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대단히 많아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수십만 명을 움직이는 그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식 농사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 자식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면, 그리고 그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놀라운 부모죠. 그는 정말 행복한 그런 부모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어려서부터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본을 보이지도 못하고 거지들도 깡패들도 자기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잘 됩니까? 본을 안 보이는데 안 되지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라 모두가 다 섰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차선에 차선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날 그냥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 아빠 빨간불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마 바쁠 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랬어요. 바쁘 그렇지, 부불럭이면 어떡해. 아빠는 이 쬐끄만 자식이 말이 많아. 근데 지어박았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출근하는 아빠가 이제 아들을 학교 앞에 이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교 앞 그 건널목에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빨간불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딱 내려 주었는데 내리자마자 이 아이가 막 성큼성큼 막 건너가는 거예요. 차가 막 가는데 깜짝 놀란 아버지가 막 팍 내려가지고 그 아이 손을 팍 잡고, 야 임마 빨간불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 바쁠 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빠가 그랬는데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 부모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두라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떠나자고 할 때 지체 없이 같이 떠납니다. 물론 짐작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이 하나가 되어야 올바른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린 두 형제가 이제 동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가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 친구가 돌뿌리에 걸려 갑자기 탁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져가지고 돌뿌리에 머리를 찍혀가지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인범으로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 잡아서 그렇다, 서로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백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누가 죽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아마도 작은 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상해서 경찰이 묻습니다. 작은 아들이 죽였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큰아들은 전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손입니다. 죽으면 절손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만일 죄를 받아가지고 사형을 받게 된다면 나는 또다시 자식을 낳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그 자녀들이 범인일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일 리가 없다, 조사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 모든 하는 행동을 보면 이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이다, 이 가정은 나쁜 가정이다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 사람의 가정은 어떻겠다라는 것이 대충 짐작이 가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 거두라는 자녀들에게 향기를 바르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보낼 때, 동방으로 보낼 때 그 어머니와 함께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도 향기로운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첫째로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자녀 이삭에게 주려고 한 겁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주려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았고 거두라도 그 뜻을 이제 알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난 아들들 6명을 데리고 동방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독한 여자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죽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남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편이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여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향기로운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2년도 4월 달에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만 6천 톤이나 돼서 가장 큰 배였고 2223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명배는 706명밖에 탈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1517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과 여자와 또 노인만 태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의 생사가 눈을 뜨고 비참하게 이렇게 갈라졌던 그런 사건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중국 남자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막 삐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아직 첫날 밤도 지내지 못한 그런 부부인데 신랑은 남자지만 남자니까 태우지 못하고 여자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 남자도 함께 태우기로, 그래서 살아난 남자는 단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가 구명배와 침몰하는 그 배 사이에 갈라섰습니다. 남편은 남자기 때문에 타지 못했고 아내는 여자기 때문에 이제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말을 합니다. 아내가 외칩니다. 여보, 지금까지 내가 당신과 같이 살다가 지금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침몰하는 배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죽어가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이 거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6명의 아들과 이삭을 분리시키려고 할 때 38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을 혼자 죽게 하고 자기는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여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여자 하나 때문에 참으로 그 가정이 행복하고 또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이 거두라도 그랬고 그 서자들도 전부 다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7명 가족을 동방으로 보내고 외롭게 죽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자기 아들 이삭과 또 그 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본인은 쓸쓸하게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이 재물 때문에 자녀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히 위대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두라도 아주 위대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38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마 다 누구보다 이렇게 잘 알았을 겁니다. 남편의 뜻을 알았을 때에 선뜻 죽어가는 남편을 떠나서 먼 동방으로 가는 이런 거두라의 모습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력도 있고 독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자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삭은 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정말 금이야 오기야 기른 그런 아들이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인데 17살 됐을 때에 그 아이를 모리아 산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브에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아버지와 같이 걸어갔습니다. 이제 번제할 나무를 어깨에다 지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알았습니다. 내가 번제물이다. 이삭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런 번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어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도망가려고 생각했다면 자기는 17살이고 얼마나 걸음이 빠르겠습니까? 아버지는 117살이에요.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순히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그 칼에 목을 내놓는 이런 이삭, 그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38년 모시던 이 어머니를 본문에서 보내드립니다. 같이 살던 동생들 6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아버지의 운명을 보면서 이스마엘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어머니도 없고 동생들도 없이 이렇게 치르는 이삭의 모습은 참으로 대견하고 위대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자들도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주어서 동방으로 가라고 할 때 처음에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게 하였더라. 가게 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억지로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보낸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순종하고 어머니와 함께 떠났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죽음도 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멀리 떠나는 모습입니다. 장례에도 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떠났어요. 서자들도 아주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거두라나 이 서자들 모두가 다 위대한 그런 가정입니다. 넌센스 이야기가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싸우는 마치 콩가루와 같은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막 주먹 다짐에 오가고 막 고함을 치고 서로 욕질을 하고 그러다가 분을 참지 못한 그 아내가 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부모의 격렬한 싸움에 참다 못해 분을 삼키지 못한 그런 열받친 아들이 2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이 그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도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불을 끄던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 혼자 살아서 뭐하나, 또 아버지도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3명이 전부 다 뛰어내렸는데 2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그리고 그 애들은 비행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날아갔기 때문에 뭘 얘기합니까? 참으로 오늘날 이 이야기는 정말 콩가루처럼 불면 날아가는 이런 가정에서 이 현대 가정을 풍자한 그런 웃기는 이야기인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 거두라의 가정은 정말 위대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위대한 가정이었는데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품었습니다. 거두라와 함께 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두라와 6명의 아들이 함께 동방으로 갔다. 이스라엘의 동방이 어디입니까? 요르단이죠. 바로 그 옆에 요르단하고 같이 있습니다. 요르단 백성들은요, 지금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두라 후손입니다. 우리는 거두라 후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두라가 6명의 아들과 이제 함께 동방으로 갔다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무명의 여자 하나인데 그를 통해서 이 보상이 따릅니다. 민족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6명을 데리고 그 아브라함이 주는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큰 요르단과 같은 그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향기로운 삶을 보상으로 그 후손으로 이렇게 영원한 후손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두로는 참으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는 이런 영화가 있듯이 임금과 스승과 이 부모에게는 다 같은 권위가 있어서 그 말에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모든 권위들이 다 땅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임금의 권위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름도 함부로 막 부르고 뿐만 아니라 이 스승의 권위도 없어져 버리고 제자가 막 스승을 막 때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와 권위가 다 상실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마저 이 자녀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지죽은 듯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참으로 비정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 부모가 귀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 범죄마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에서는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방팔방을 봐도 다 똑같으니까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침반이죠. 나침반이 있는 사람과 나침반이 없는 사람의 그 차이가 뭡니까? 나침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의 방향은 수시로 바뀝니다. 구름의 모양도 수시로 바뀌죠. 이 세상 풍조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수시로 바뀝니다. 과학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나침반은요 정확한 방향을 항상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나침반처럼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암흑과 같은 이 깜깜한 세상에 항상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거두라처럼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두라와 말씀을 따라가고 향기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